음성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참 행복하게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뭔가 하면 들려지는 소식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출석하기를 시작했던 두 자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참 주의종으로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귀한 분들 또 세우는 일에 또 우리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아픔이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살아나더라,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살아나더라, 낙심이 아니고 소망이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내 마음을 흔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이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서로 인사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작. 좀 긴데 잘 따라 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내 마음에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셔서 더 멋지고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조금만 해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세례 요한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신이 동생의 그 부인을 취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한마디 했더니 그만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정언에 하면 이 감옥은 사방 절벽으로 쌓여 있는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고독한 것이고 탈출의 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점점 낙심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자기를 영광스럽게 꺼내줄 줄 알았는데 들려지는 소리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논다. 예수님은 몸 파는 여자들하고 논다.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그런 일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낙담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나 환경이나 여건 속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깔아앉아서 낙담될 때가 있죠. 그래서 제자를 보냅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당신을 기다려야 합니까? 끝까지 내가 당신을 붙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병이 낫고 병자들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해라. 여러분, 제자들이 돌아가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때 알았습니다. 아하, 말씀이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구나. 그는 메시아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신앙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기반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나의 영적인 기반을 점검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던지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너의 영적 기반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적 기반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흔들리는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만듭니까? 우리의 영적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서 믿음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적시로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기반이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영적 기반이 잘못됐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믿었던 예수님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주는 예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러 오셨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태산 같은 죄를 뒤엎어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지고 가심으로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면 감옥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영적 기반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영적 기반이라면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받을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일입니까?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끄러움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딱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 영광의 날이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이것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는 순교를 당했지만 하늘나라에서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사는 멋진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 영적 기반이 예수님이면 흔들리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 내가 예전에도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그때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세우시고 더 좋은 거 주신 거 나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볼게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여러분을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발을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로 자라가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동한다는 말이 뭡니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풍랑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이 얼마나 멋진지요. 찬양대의 찬양이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올려지는데요, 그 사공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막 풍랑이 죽을 것 같을 때 모든 자기의 노력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기도처로 삼아 무릎을 꿇고 풍랑이 일고 있지만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랑에서 나를 죽이지 않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배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풍랑이 있죠. 왜 없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영적 기반이 예수님인 사람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믿음을 붙들고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흔들린다는 것은 내 믿음의 수준이 딱 그만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흔들리는 것은 내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내가 믿음 있는 채도 내가 흔들리는 그게 바로 내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흔들립니다.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을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래놓고 실제로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쉽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맞아,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근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소망이다, 영광이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맞습니다. 그럼 내가 일어설게요. 그 두 발을 딱 딛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일어나 달려나는가 보자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일으켜서 주님을 향하여 다시 달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만간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지 않아 여러분의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영적 기반이 되셔야 돼요. 다른 것 붙들면 다 무너집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내 믿음의 기초를 딱 세우면 비가 오고 창수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세례 요한이 영적 기반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영적 기반이 예수님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제가 좀 간절하면 여러분도 좀 간절하십시오. 나는 막 여러분 문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용기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요, 구구절절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아,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데 너 흔들리지 마, 너 함께 해줄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되게 짧게 말합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 이사야 35장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맹인이 눈을 뜬다, 나환 자가 낫는다, 저는 자가 일어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이런 일을 하면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게 그들의 확신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부터요 이 11장 전까지 10장까지는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보시죠. 나환 자가 낫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성경이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순서와 절차를 맞추어서 팔복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천국 백성들을 이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붙들어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뭘로 붙들어준 겁니까? 말씀으로요.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 요한을 붙들었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흔들릴 때 뭘로 붙들어 줄 것 같습니까? 말씀.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인간의 시시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과 6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과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그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렸다 하더라도 적시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탁 치면 자빠진 것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탁 치면 벌떡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밑에 무게 중심에 쇠가 있기 때문에 그는 제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오뚜기를 벌떡벌떡하게 일어나게 있는 그 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자빠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과연 말씀이 있는가? 제가 이번에 하암성 가서 우리 조를 만났는데요, 거기 모태신앙이신 형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모태신앙인데요,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분은 60대입니다. 자기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부끄럽게도 성경을 일독을 못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성도는 말씀이 없으니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픽픽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다 붙들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사업은 어렵고 힘든데요, IMF 때 그 사업이 어려워져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들어 쓸 거야. 너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해. 그 용기를 얻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말씀이 있으면 환경이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딱 나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환경, 사람, 누구의 말 이런 게 우리에 막 흔들 때 우리는 딱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마호메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죽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45절에서 50절 너무 귀한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지우지 말고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 방송팀 이 말씀을 앞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뭐를 갖게 하셨다고요? 소망을 갖게. 뭐가요? 말씀이. 그 다음 거요. 이 말씀은 나의 뭐 중에? 고난 중에 위로인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말씀이 살리고, 말씀이 힘주고, 말씀이 능력 주고, 말씀이 소망 주고, 말씀이 여러분에겐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소설도 읽어야 되겠고, 텔레비전도 봐야 되겠고, 재밌는 드라마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뉴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놓치면 어리석은 거예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다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걸 다 뒤집어 버렸네요. 이번에 제가 하암성 세미나에 갔을 때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조원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텔레비전 1시간 보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8시간 동안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 때 11시까지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보고 은혜 받은 분들은 새벽기도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밤에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에는 드라마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잠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말씀을 딱 굳게 세우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집에 텔레비전 없애버렸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 없으면 다 자빠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흔들릴까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요. 시편 기자는요, 말씀이 있으니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이런 고백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저를 끝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공격받는 이유의 거의 대부분은요, 내 안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내 연약함 아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찬스 왔다. 찬스다. 지금 제가 마음에 말씀도 없고 저렇게 흔들릴 때 내 찬스다. 그리고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이 침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원문을 찾아보니 폭풍처럼 밀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데 마치 폭풍처럼 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묵상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다 가라앉아버리고 낙담되고 좌절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니 없냐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다 해서 있고 여러분이 없다 해서 없고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수마귀의 시시한 그런 도발 따위에 관심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막냉이가 그럽니다. 오빠가 자꾸 놀립니다. 애를 자꾸 놀리더라고요. 이 오빠가 못돼가지고. 근데 우리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시시한 도발에 넘어가지 않아. 이야,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저를 따라서 합시다. 시시한 도발에 넘어가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죠.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 폭풍처럼 밀고 들어가. 하나님, 나 넘어지지 않을까요? 나 자빠지지 않을까요? 폭풍처럼 밀고 들어갈 거예요. 원수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죠. 시편 46편 1절과 3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지축이 다 흔들려 버리고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 버리고요, 우주가 다 허물어져 버리고 불에 타는 것 같이 다 녹아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원수의 생각을 묵상하지 마세요. 원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빨리 저 유튜브 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원수로가 아무리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딱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위기의 순간 대적을 치러 가든지 대적을 만날 때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해 있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폭풍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밀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시험 당하지 않을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켜낼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폭풍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원수에게 정죄받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하암성 갔을 때 그 홍성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은 날에 귀신을 많이 쫓아냈는데 자기가 이제 귀신 쫓아내러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한 팀이 와서 막 귀신을 쫓아내 땀을 바짝바짝 흘리면서 권사님 한 분이 막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가라 막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 권사님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묵상도 안 하는 주제에 네가 나를 쫓아낸다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권사님이 사단아 떠나가라 이랬더니 원수가 이런 거예요. 묵상도 못하는 주제에 나를 쫓아낸다고. 이게 사단의 조롱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거기서요 그냥 막 탈진해버린 거예요. 아하, 내가 묵상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이 원수를 못 쫓아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묵상을 잘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묵상을 잘했다고 원수가 떠납니까?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왔다고 원수가 떠납니까? 그걸로 떠나는 거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오직 한 가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묵상하는 건 어찌 알았노? 묵상 안 하는 거 어찌 알았노? 너 그렇다 그래. 그렇지만 너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환경, 내 여건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라, 그 말입니다. 원수의 정죄를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다 할지라도 원수의 정죄를 받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흔들릴 때가 많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영적 기반을 점검합시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요. 나의 영적 기반이 뭔가? 예수님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억만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예언의 말씀을 딱 마음판에 새기라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자빠지지만 말씀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침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죠.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무릎이 강하여지고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소망 없는